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요. 성전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나시죠? 혹은 모세의 회막, 장막이 생각나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신약에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앞에 9절에 보니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밭이요 집이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감나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먼 데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의 집을 더 확실히 보고 싶으면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성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않느냐? 혹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또 구원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구원을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는 이 과정이 밭에 농사하는 과정이요 집을 짓는 건축의 과정입니다. 앞에 바울이 자신을 능숙한 건축자라 했죠. 혹은 지혜로운 건축자, 온전한 건축자.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신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생각만 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혹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처음 설교 들을 때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변화가 되었니 안 되었니 해도 많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의 구조 또 우리의 감성도 바뀌었고요. 함께 우리의 말과 말투 바뀌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고요. 삶의 내용도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음에도
별 표가 안 나는 것들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표가 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분이라면 예전에 이렇게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 이 화해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변화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일이란 겁니다. 앞에 공적이 나오죠. 그 공적이란 말은 업적 혹은 일이란 말입니다. 일, 성령의 일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났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알고서 더욱 이 성전을 건축합시다.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까. 구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죽어요. 법궤를 끌고 가던 소가 약간 이상해서 이 법궤가 그 소의 수레에서 이렇게 떨어질 뻔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졌는데 감히 법궤를 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임에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건드린 우사와 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합시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성전 이야기일까요? 지금 15절까지 내용과 16, 17절에 보면 갑자기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뒤에 18절부터는 또 성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앞에 9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 하죠.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로, 그리고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으면 불살라진다. 불살라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하는 내용을 앞에 말씀했어요. 여기에 연결돼요. 지금 너희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너희는 성전이니 그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재료가 금이요, 은이요, 보석입니다. 대제사장의 옷도 그렇습니다. 성전과 대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금, 은, 동, 보석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성전의 재료와 같이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동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무가 재료로 쓰여지지만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다 금과 은으로 덮어진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가 없어요. 그냥 풀이 없고 짚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나? 그 핵심은 성령입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런 그 성령,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때에 거룩해지죠. 똑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그 중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거룩해집니다. 앞에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죠.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시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정신, 내 의식, 내 말과 내 모든 것이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나 사나 말하나 행동하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런 말 이제 들으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노 싶죠. 맞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된 지 좀 시간이 되는데 목사가 된 지 이래 오래돼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뭘 해도 이빨 빠진 것처럼 부족합니다. 생각해보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입니다. 내가 모자라지만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분량을 다하여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이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앞에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믿음으로 살 수 없고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볼로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했다고 서로가 논쟁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에게 굽혀 순종하세요. 그 영이 쓰인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받은 것처럼 어린 양에게는 7명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과 성령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해 두고 또 거룩해 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 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이 몸덩어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이다. 그럼에도 우리 이 마음 그 속에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을 넣어주시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니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가게 하소서.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에 열심히 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알아듣게 하시고 순종을 하되 끝까지 하게 하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더 거룩하게 하소서. 시간이 가면서 밭에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거룩함의 향기가 더 진하게 되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도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